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알아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곧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 그 형제들로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없이가 아니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난번 그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 디도와 두 사람을 더 포함해서 세 사람을 그 고린도 교회에 파견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서 그 4절까지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1년 전부터 일부를 했고, 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헌금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을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랑을 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 헌금을 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그 8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행한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가난했지만 별로 잘 살지 못했지만 힘에 지나도록 많은 헌금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선교헌금을 거뒀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게도냐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럼 우리도 하겠습니다, 우리도 해서 그렇게 함께 돕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선교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선교헌금을 할 때에 가난했지만,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여기 보겠습니다. 그 8장 1절에서 그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평안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주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찬양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짓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그러나 마게도냐 그 교회들의 성도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게 많은 힘에 지나도록 그 연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연보를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냐면, 그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게 구제 헌금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잠언서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제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가? 잠언서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4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독이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요 남을 인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인택하여 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제 자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원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재물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패가 망신을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뢰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겠는데 그 2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그물이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사나나 악인의 소망은 진리를 이루느니라. 여자들이 예쁜 얼굴을 적당히 해서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거를 더 예쁘게 만들고 성형수술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돼지코의 금고리.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이 남자들이 마찬가지면 여자들이 예뻐지려고 아니 이쁜 얼굴인데 더 예뻐지려고 더 화장을 더 진하게 한다든지 더 예쁜 모습을 과도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예수의 근거리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제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 어느 교회 목사님 이제 제가 자주 설교를 듣는데 어제 그분이 그 목사님 얘기했는데 136개 나라에다가 교회를 하나씩 다졌어요. 136개. 근데 4개 나라에서 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진 돈은 없지만 그냥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아마 시작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멋지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떠날 때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제 제가 신학을 다닐 때 우리 사모님도 신학을 2년 후배로 다녔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학생이었어요. 그 4사람이 다 그냥 학생이었거든요. 그러고는 그 상황에서 쌀이 좀 한 서말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도 먹을 게 그냥 간단한 그 상황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저 안산 보노리 쪽에 그 우리 한 해 후배 그 신학생이 거기다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부인이 화교예요. 중국인이에요. 중국 대만 쪽의 분인데 그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 둘을 낳고 거기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의 후배예요. 그 거기를 쌀을 한 마리를 짊어지고 그때 시흥동에 있을 때거든요. 시흥동에서 거기를 찾아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때 당시에 한 30년 전 사건이니까 30몇 년 전 사건이니까 가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쌀 한 마리를 짊어지고 그때 3만 원을 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거기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그때 안산이 막 개발을 하려고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이 안산을 공업도시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정지 작업을 막 해놓고는 집들이 허구발판에 집이 없어요. 어쩌다 하나씩 서 있어요. 근데 가서 버스는 다니더라고요. 내려가지고 그때가 한참 겨울이었는데 내려가지고는 보니까 눈이 발목 이상으로 덮이는 거예요. 눈이 그냥 소복해 왔어요. 거기를 물어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허허벌판에다가 교회 간판을 걸고 교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가보니까 그 교회가 지하예요. 지하. 지하에 문을 뚫고 들어가 보니까 그때 마침 그 사모님이 빵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주려고 그 이제 그쪽 분이니까 빵 이런 게 아마 소질이 있으셨던지 그래가지고는 그 빵을 만들어 주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가니까 깜짝 놀랐죠. 그런 상황에 그래서 가서 드리고 3만 원도 이렇게 드리고 왔어요. 근데 이 사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이 구제가 정말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를 보면은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돈 중심으로 살다면 망했어야 되잖아요. 못 벌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은혜 받고 그 중심으로 어쩌든지 견디니까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여기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든지 구제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가 헛되질 않아요. 그리고 전도서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떡 먹는 것을 물 위에 던지라 할 때 물속에다가 던지라는 게 아니고 이 물은 세상을 의미해요. 너희의 떡을 먹는 것을 세상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너희가 도로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고린도후서 그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한테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이렇게 그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랑을 했는데 만약에 디도와 두 사람을 먼저 보내는 이유는 이 연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준비가 안 돼 있고 이 연보가 잘 안 되면은 내가 마게도냐의 성도들에게 자랑한 것이 멀쩡하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보내는데 미리미리 연보를 준비해 놨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것이요, 그냥 어떤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 전에 저 신현동에서 목회할 때 서울에 어느 한 집사님이 그분의 예물을 드리는 걸 보면은요, 너무너무 자세가 됐어요. 항상 깨끗한 돈으로 거의 사돈 수준으로 해서 정갈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너무 잘 살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 드릴 돈이라든지 이런 게 더러우면 새 돈으로 바꿔서 그 정성이거든요. 마음이거든요. 저희 아는 이제 스승 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요, 이게 준비를 잘 안 하세요. 예배 시간에 이제 헌금에 딱 올 시간이 되면 주머니에서
미리 봉투도 안 하고 주머니에서 꼭 1,000원짜리야. 1,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넣어요. 헌금함에다가 이렇게 헌금사를 돌릴 때 그분이 서울에서 굉장히 좋은 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자녀들이 많아요. 9남매예요, 9남매. 그 막내가 둘이 쌍둥이인데 이들이 머리가 비상해요. 그 미국 가가지고요. 미국에 특별 장학생으로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다 받았어요. 근데 그 쌍둥이 형제가 큰 아들이 형제 중에서 큰 아이가 한국에 와서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결혼식을 치르고 저도 이제 그 결혼식에 갔지만은 결혼식을 치르고 미국으로 출국을 하려고 했는데 출국 정지가 되어버렸어요. 정지가 되었는데 보니까 둘째 아들이 이 쌍둥이 아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그 이름을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썼는데 2억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돈 때문에 출국을 못하고 막혔어요. 다. 그래서 가서 공부마저 끝마치고 박사학위는 받았지만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오든지 뭐 거기서 하는데 출국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 아는 지인한테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2억 5천만 원을 빌렸어. 그래서 그 2억을 다 빚을 갚아주고 그리고는 출국을 시켰어요. 그 결국은 그 집이요, 제가 알고 있는 집인데 아주 진짜 좋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집이 올라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예물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저도 항상 하나님께 저도 뭐 11조하고 감사 한번 더 하잖아요. 그럴 때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그날 정성 들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 넣어서 그리고 깨끗하고 흠 없는 걸로 골라서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맞으죠. 아멘?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말고.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은 여기 그 말씀이 나오죠. 9장 한번 보겠습니다. 9장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예물 드리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은혜가 안 되는데 무슨 예물? 이 목사님들이 어떤 예물을 뭐 헌금을 걷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뭐 감동시킨다든지 그래가지고 마음이 없는 예물을 내게 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형편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그래서 정성껏 마음에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11조나 감사한 거 뭐 이런 거 뭐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서 안 드린다고 그랬는데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자, 41절, 42절, 한번 4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없는 것을 보시니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갯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함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득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미리 앉으셔가지고 헌금을 누가 얼마큼 하나 다 점검하셨어요.
그래서 이 헌금은 복음 증거하는데 목회사역하는데 다 쓰여지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레위 족속은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11 족속은 다 기업을 분배받았는데 레위 족속만 분배가 없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11지파가 내는 모든 헌금을 통해서 먹고 살게 했어요. 레위의 후손은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죠. 그 세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종의 후손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목사나 어떤 교회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성도들이나 헌금을 통해서 생활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 좀 넉넉하면 선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1조를 내야 되는 바리새인의 그 얘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고 세금을 가이사에 주라고 그렇게 구분한 내용도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받으시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드리고 나서 화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성경에서요 하나님께 땅을 팔아가지고 드려가지고 오히려 화를 받은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그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개척교회가 막 세워질 당시에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땅을 팔아서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 제자들한테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땅을 팔았어요. 그 땅값을 일부를 감췄어요. 다 되게 아까웠던 거죠. 근데 땅값만 100만 원 받았으면 70만 원만 드렸어요. 30만 원 남겨놨어요. 그 다 드리면 좋을 것을. 그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드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그렇게 땅값 일부를 얼마를 감췄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영의 혼이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아나니아가. 그 부인이 그 남편을 장사하고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또 물어보니까 그 부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영혼도 떠날 거니까 부부가 그걸 하나 다 죽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거냐면 개척교회가 세워질 때에 헌금 가지고 주의 종을 농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영광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갖고 장난 놓은 거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까지 4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0원을 드려도 괜찮아요. 10,000원을 드리든 5,000원이든 괜찮아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이 먼저 드려져야 돼요. 아셨죠? 네. 돈의 크고 많고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10,000원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10,000원 자랑 가지려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나는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10,000원을 못해 5,000원을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라고요. 돈의 가치를 따지지 말고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우리 형편 아시잖아요. 저희 이거밖에 못 드립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주시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 드리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그 정말 여리한 어린아이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께 정성 드리면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천하가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들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돼요. 노력한다고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그 전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은 어느 가정이 조그만 아파트 살다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가족들, 아내하고 자녀들 두라고 해서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이사 간 지 2달 만에, 2달 만인가, 뭐 며칠 만에 밑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화재가 위로 자기 바로 밑에 층에서 불이 나가지고 위로 올라오니까 애들은 다른 사람은 다 살리고 자기가 거기서 애 안고 뛰어드는 데를 본인은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노력으로 되는 거냐고요. 이 죄의 환경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이런 얘기 다른 사람, 다른 목사님들 얘기 잘 안 해요. 그저 무슨 저주라든가 가계의 저주라든가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의하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이나 어떤 행위를 만들어도 절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내가 3, 4대 만에 그를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이 3, 4대라는 말이 거기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가시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에는 절대 그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악과 가시를 3, 4대 만에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7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죄악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함 3, 4대까지 그게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함 받는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악한 행동을 하면 그 악한 행동하는 걸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그 만들어 놓은 죄악의 환경이 3, 4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다 한순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부식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환경 때문에 그래요. 죄의 환경에 딱 들어가 놓으면요, 어떤 사고를 해도 안 되고, 또 질병 치레 많이 하고요, 삶이 힘들어요. 우리들은 다행히도 우리 세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우리 후세대에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은 6절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을 몇 대까지 복을 받나 거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손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면요, 1000대까지 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가지고 헌금을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그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후손이 잘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도 잘되고 있거든요. 진실한 성도를 축복하세요. 악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를 왜 하셨느냐?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두 성경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창조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창조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요, 선을 행할 때에 선을 행하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 읽고 끝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 하지 않으면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제든지 기회가 오거들랑 선하게, 그리고 선한 일을 기회가 올 때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